신명기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모세가 율법 선포를 마치자 율법 준수를 명령합니다. 또한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12가지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율법 기록.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그 돌들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귀로 듣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에발산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세겜과 가까운 곳으로서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도구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12가지 저주.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 축복을 선포할 그리심산에 6지파, 즉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웁니다. 저주를 선포할 에발산에는 6지파, 즉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들을 나눈 기준은 아마도 지리와 그들의 탄생 순서를 반영한 듯 보입니다. 또한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답하여 동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부모를 멸시하고 근친상간을 범하고 암살하고 경계표를 옮기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쓴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악행들의 공통점은 은밀히 저지르는 짓이거나 그 잘못을 입증하여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공동체의 징계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들 위에 말씀을 새기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보다는 저주가 먼저 선포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쉬운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길을 걷기 소망합니다.